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여러분이 천년 후에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걸 알아야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곧 지옥이기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단의 나라 곧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 같다는 것이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를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까? 천국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의를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불의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나오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사단이 통치하는 지옥이 되니까 불의가 나오는 것이고 죄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라면 뭐예요? 천국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천국 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미국 법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법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 속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법의 통치를 받고 죄를 짓는다면 사단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천국인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제사장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무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 것이고,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요, 사단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지옥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란 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통치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란 말. 야, 이 원수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이해하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 있는 사람이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아무리 거듭났어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마음 지옥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요.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어야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옥 같은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천국 지옥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옥일 때가 많았습니까? 천국일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천국이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 주간 내내 한 4일 정도는 지옥이었고요, 3일 정도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들림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지 못되는데요, 적어도 4일은 천국이 되고 3일은 지옥으로 살아야죠. 그러게 이긴 거 아닙니까? 한 단계는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루만큼이라도 더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의 삶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옮기셨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거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야 비로소 더 이상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부하며 의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 곧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짜증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짜증내지 말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지금 진짜 죽일 듯 믿고 마음 안에서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천국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마귀 통치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지옥된 거죠. 그래도 이 지옥된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내 마음 지옥 만들어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다시 천국 만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발등껍질 아무리 깨물어도요, 여러분 깨물린 다음에 그래요, 독이 퍼져가지고 여러분이 좀 지옥 마음이 됐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마음이 천국 되고요, 나를 깨물으니 원수마귀 머리통을 짓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예요? 쟤는 뒤꿈치를 물어봤자 결국 또 나를 짓밟으니까 쟤는 괴롭힐 필요가 없어, 안 문단 말이에요. 이 실력까지 돼야죠. 누가 포기한 사람이 되자고요? 사단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단이 포기한 사람이다. 왜 사단이 포기합니까? 아무리 깨물어봤자 뭐예요? 독이 퍼져봤자 또 주님 앞에 나서 죄사함 받고 자기까지 짓밟네요. 그러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우 쟤는 건드려봤자 내가 더 두드려 맞아 그러잖아요. 어떤 애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더 두드려 맞았어요.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냥 머리통 몇 대 때렸더니 아니 얼굴을 때려가지고요 이빨이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때릴까요? 못 때릴까요? 걔는 못 때려요. 왜? 자기가 더 맞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가 여러분의 뒷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잖아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매일 울면서 주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그대로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물린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 다음에 나를 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뭐예요?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것이라. 찾아내가지고 짓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대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란 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 곧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성령님의 통치,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에서 벗어나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신 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가지고는요 안 돼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을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성령님이 아무리 너 이거 버려라 해도 못 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이란 말. 하지만 친정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위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힘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평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 성령님이 그냥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마음 안에서 얘야 네가 이럴 때 이해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들림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장하신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문 것과 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같이 권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란 말. 그분이 30세까지 표적과 기적 바라지 못했습니다. 권능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30세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광야에 가서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돌아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권능을 바라기를 시작하신 것이란 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죄를 이겨버린단 말. 죄를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권능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 표적이 따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귀신 쫓습니다.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별별 생각을 다 주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이 생각을 못 물리쳤습니다. 내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을요 물리치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요 가 그러면 갑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란 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거듭났어도요 이 말씀 다 알았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알았을 것이란 말. 근데 여러분이 대적을 해도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죄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실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이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하니까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면 가난아 떠나가라 그러면 다 물러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일들이요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왜? 실패하게 만드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회방하기 위하여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란 말. 하지만 여러분이 저주하는 것이 야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천사들이 뭐예요? 다 쫓아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해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저주 대신에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저주를 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재수없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재수없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하는 것입니다. 이 재수없는 일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뭘 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성령께서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요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시험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요 손 얹고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명령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는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왜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진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제 손을 얹고 대적하면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 떠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먹는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마음은 정확합니다. 반드시 심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심으면 항상 기뻐하라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안 되던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렸는데도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항상 기뻐하려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마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먹었다면, 그 음성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땅에요. 그럼 이게 싹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싹이 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만 있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행했거나, 의뢰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먹지 않았거나, 다른 음성, 곧 사단의 음성인 짜증내라, 미워하라, 저주하라, 판단하라, 불평하라 등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여러분에게 자기 걸 주거든요. 자기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마귀는 한편에서 짜증내라, 불평해라, 뭐 저따위가 다 있어. 자, 요런 생각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받아먹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는 차단해야 되는 것이란 말. 아무리 속이 불을 부글부글 끓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먹음직해도 뭐예요?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주는 것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버리거든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주 영리한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된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먹으십시오. 그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성령 세례를 다 마음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잠잠히 있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안에서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게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마음으로 그냥 품기만 하면 돼요.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말씀을 먹으면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먹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으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온 영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단에게 속아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을 먹으면 이해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로 사는 것이고, 용서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을 먹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로 사는 것이고,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을 먹으면 불평하라는 사단의 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았는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달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음성은 거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란 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인이 되셨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단 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줘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꿀꺽 받아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어때요? 거부하셔야 됩니까? 거부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부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단의 말에 순종한 죄를 마음에 고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뭐예요?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자의 피만 마셔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만 마셔도 되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혹여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먹어서 내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 이게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영생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기만 하면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 받아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드시란 말이에요. 그걸 먹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주세요. 인자의 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 먹으면 뭐예요? 영생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만 먹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먹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먹음으로써 주님으로 우리의 영생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